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과제 3번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중세 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중엽부터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이 넘게 신도와 불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사를 가보면 신사 안에 그 사원이 있고 사원 안에 신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굉장히 아주 낯선 조합인데 사실상 대단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신도를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미와 호토케의 길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신도가 원래 가미의 길이잖아요. 근데 호토케도 같이 넣어요. 이게 호토케가 뭐냐면 붓다를 호토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미와 호토케의 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그만큼 신도하고 이 불교하고 상당히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중세 신도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이 특이한 이런 현상, 학계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교재로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뭐 양부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긴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는 신불 혼합 또는 신불 습합이라는 말을 쓰죠. 습합. 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신도와 불교의 어떤 절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혼합이 됐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신도는요, 뭐 교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현대에 일본의 어떤 신흥 종교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이런 데에 있습니다. 교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하고도 도교하고도 유교하고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뚜렷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불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대단히 정교한 어떤 철학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를 어떤 교리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불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뭐 어떤 사찰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의 여러 부처나 보살을 가미의 현현이라고 하고 또 신도의 여러 가미를 불교의 보살이라고 하고 실제로 여기 이제 아마테라스를 갖다가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이제 신불 스팝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도라는 말 자체가 일본 서기에 등장했던 이유가 불교하고의 어떤 구분을 위해서 등장한 대칭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스팝의 과정을 거치고 사실상은 이제 신도가 어떤 불교에 완전히 이제 어떤 흡수돼 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무사도가 나오는데 이게 17세기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이는 사무라이 어떤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도쿠가와 시대에는 이러한 신불 혼합 또는 신불 스팝을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너무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가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 우선 원칙, 신도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걸 펴면서 이 신불 혼합을 폐기하고 이걸 분리시키는데 신불경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신도와 불교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어떠한 스팝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무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신도하고 유교의 윤리 덕목이 스팝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독특하게. 그러니까 스팝해서 일본 어떤 무사계급인 사무라이를 위한 무사도가
생겨났다. 여러분 뭐 무사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일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런 영화들 뭐 TV 프로그램으로도 그러고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무라이가 있죠. 이 사람은 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아주 유명한 검객입니다. 이 두 개의 칼을 쓰는 2001류의 창시자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오륜서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검술의 도는 뭘까요? 승리죠, 승리. 근데 뭐 수많은 뭐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무사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아주 대단한 전략가고 심리전에 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후나지마 또는 갈류지마 이 결투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무사시가 얼마나 심리전에 능했는지를 이 갈류지마 전투, 결투, 후나지마 결투, 뭐 갈류지마 결투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무사시가 이제 그 어떤 상대 검객의 어떤 그 멘붕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그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이 사무라이의 어떤 정신하고는 상당히 그 어긋나는, 하여튼 뭐 결국은 승리가 목적이니까요. 긴 말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자, 무사도는 이 무사도의 덕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충성, 생사를 넘어서는 용기, 명예, 공손, 정의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무사도의 이런 윤리적인 태도는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심, 불사 이군이죠. 천황에게 우선은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영주에게 충성을 바친다. 그리고 뭐 감사하는 마음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용기, 싸우다 죽는 게 침대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감, 사사로운 이기심에 현혹되지 않는다. 뭐 진실성, 거짓말하는 짓을 경멸한다. 공손함, 공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강자로서의 태도다. 그리고 억제심, 그래서 아무리 감정의 동요가 심하더라도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명예심이 있는데 불명예보다는 죽음이 낫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하라키리라고 하는 이런 긴 칼과 짧은 칼이 있는데 사무라이들은요. 영화에 사무라이 관련된 영화 보면 뭐 항상 뭐 할복하라고 뭐 칼 던져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하라키리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한번 이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할복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걸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찌르면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근육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꽉 잡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말은 이래도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죽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 신도가 이제 이러한 어떤 윤리적 덕목으로서의 유교하고 이렇게 또 유교와 스팝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불교가 있는데 이 선불교가 왜 들어오냐 그러면 어떤 자기 수련의 방식으로 이 무사도에 이제 같이 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본 사회의 이 무사도의 윤리가 이제 눈에 띈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 일본의 어떤 천황제와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그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사회가 이제 일제 식민지를 35년을 겪고
사실상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 너무나 심각한지는 아실 텐데, 사실 이게 우리의 어떤 고유한 그런 문화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천황제 그런 어떤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천황제 군사 문화가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식민 지배의 잔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무사도 윤리, 그 일본에서의 어떤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민주주의 사회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 살아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뭐 들어보면은, 일본 사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야쿠자, 뭐 이런 깡패 조직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어떤 맹목적인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요건 좀 정리를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신사신도, 신도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신사신도가 있고, 교파신도, 민속신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제 4번에 보면 여러분, 무사도에 영향을 끼친 사상,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신도는 여기 이제 뭐 신사신도, 이걸 우리가 보통 국가신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의 어떤 그 신도, 국가 신도를, 국가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번에 가보시면요, 근대 천황제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 종교로, 이게 바로 이제 그 신사신도입니다. 이게 국가신도, 신사신도라고 하는데, 이 신사는 뭐 가미를 모신 그러한 어떤 성전이죠, 장소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신도, 신사신도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가 직접 이 신사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들도 파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도 하고요. 그런 관계들을 아예 이제 하나의 신사 관리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천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 근대 천황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근대 천황제고, 우리는 지금 현대 일본은 이제 상징 천황제입니다. 결국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 이후에는 상징 천황제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드리죠. 근대 천황제는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 종교로 메이지 유신에서 태평양 전쟁 패전에 이르는 한 80여 년간 일본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사신도, 황실신도 이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이런 뭐 신궁 및 신사의 제사를 조합함으로써 성립되었는데, 신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와 천황의 신성화를 기도한 근대의 의례 질서, 실천 체계, 이데올로기인 이 국가 종교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국가 신도, 신사신도, 이렇게 여러분,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이제 근대 천황제. 이것이 결국은 결국 이제 그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 정신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메이지 시대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부가 끝나고 메이지 시대가 들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그 어떤 서구의 어떤 그 개방 압력이라든가, 또 이제 이 어떤 여러 가지 서구 열강들의 각축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통치 이념으로서 이러한 어떤
그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근대 천황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 헌법에 이게 이제 제3조인데 이 일본 천황이 신성 불가침의 가미다. 가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일본 전 국민은 이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는 일종의 이제 신자들이 된 겁니다. 특히 이게 무사도 이런 것도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정말 그 가미를 섬기는 천황을 섬기는 신민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민주사회가 얘기하는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제 많은 정책들을 펴요. 그러면서 이제 2세 대신궁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그 천황과의 어떤 신인 아마테라스 내궁이에요.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사에 가서 참배하도록 그 다음에 1890년도에 교육치거를 제정했다 그랬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어떤 천황에 대한 숭배를 아주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죽고 국가와 하나가 됨.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카미가제 자살 특공대도 나오고 그러지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됐다는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와 종교가 같이 이제 융합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그 한국 사회에 와서도 식민지 시기에 동방요배라든가 신사참배를 항상 강요를 하고요. 그래서 뭐 많은 이와 관련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사람이면서 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신도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신도와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어떤 천황제의 결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서 신도 지령에 따라서 이제 천황의 그 어떤 지위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7번으로 가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1946년 1월 1일이죠. 이때 발표된 신일본 건설에 관한 조서의 통칭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다음과 같은 말로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천황의 신격을 부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천황 인간 선언이라고 그래요. 천황은 이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이 미국이 일본의 이런 어떤 군국주의, 이런 침략 전쟁의 어떤 사상적 그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천황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천황 인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만세 일계라고 그래가지고 큰 그 제1대 천황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그냥 살아있는 신으로서 신들의 위계죠. 신들의 승계죠. 그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천황 인간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일본의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이 시스템의 민주화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천황제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그 원시 신도에서요. 물론 이게 이제 시작은 중세 신도의 그러한 어떤 그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통해서 일종의 정당화 작업을 한 것이지만 처음만 해도 그냥 일본 그 천황의 어떤 신성성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굉장히 신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멈췄는데 이것을 갖다가 근대 천황제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바꾸면서 이것은 이제 그 일본이란 나라는 타 민족보다 우월하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뭐 식민 지배는 영광으로 알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천황 인간 선언을 이렇게 이제 이 조서를 통해서 하게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그 천황이 살아있는 감이라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그렇습니다. 해체가 됐어요. 소멸됐느냐? 그렇진 않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천황제는 어떤 게 폐지되고 인간 선언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국가와 신도와의 유착 관계가 끝나고 그와 함께 국가 종교로서의 신사 신도도 끝장이 났다.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쇼와 천황은 전범자죠. 전쟁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청산이 됐냐?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냐 그러면 미국의 태도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분단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이 구소련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천황 인간 선언을 했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미군정 3년 동안 사실상 이제 친일파의 처단 문제를 제대로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중국도 프랑스도 북한도 겪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뭐 어떤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관계 냉혹한 힘에 놀리니까는요. 자, 이렇게 한번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파 신도가 있는데 교파 신도는 제가 여러분 여기 우리 저기 안내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파 신도는 이제 총 13개의 교파가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종파 신도, 교파 신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공인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도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샤머니즘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고 이 천리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치병을 강조하는 천리교가 있다. 왜 이제 도교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파 신도들이 있고 이 후지산을 가미로 숭배하는 파도 있고 산악신앙에 도교는 산악신앙이잖아요. 시작도 그랬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 후지산을 가미로 하는 이러한 신도들은요 따로 신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산 자체가 신사죠. 그래가지고서 그 뒤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의례들도 하고 뭐 천리교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속 신도가 있어요. 이 민속 신도는 우리가 뭐 일본 그 영화들을 보면은 많이 이제 접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가미다나라고 해가지고 신단이 있죠, 여러분. 신단.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가정집에 보면은 다 뭐 대부분 이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사에서 이제 이 배포한 어떤 부적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단이 있습니다. 부스단이라고 하는데 이 조상의 또 위패를 모셔두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불단 있는 거 보면 불교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지만 삶과 관련돼서는 신도인데 이 죽은 사람의 장례는 항상 불교 스님들이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걸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신불스팝의 하나의 어떤 그 남아있는 양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떤 신도의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어떤 신도, 뭐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사신도가 이게 사라졌죠. 결국 이제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이러한 그 후속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공백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국가 중심의 그러한 그 국가 신도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흥 종교들이 그 양산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런 토양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뭐 그냥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1995년에 출근 시간대에 도쿄 지하철에 이제 돈가스인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걸 일본 사람들이 지하철 살인 사건, 살인이 아니라 살인가스인데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뭐 13명이 사망하고 6,300여 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95년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9.11 테러가 20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러 방지책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그 전이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사하라 쇼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 공중부양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 당시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없었고, 근데 그게 이제 공중부양된 사진이 뭐 잡지책에 나가고, 특히 당시에 이제 1980년대 이제 오컬트 문화가 뭐 피라미드 뭐 세워놓고 뭐 이런 많은 또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일본이 이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신도가 폐지되면서 종교적 공백 상태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 노린 거죠. 예.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근데 이 오음질교는 이제 당시에 상당한 어떤 세기말적인 종말론의 분위기도 있었고, 오컬트 문화, 오컬트 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출가 제도가 있어요. 어느 신흥 종교들도 항상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지만요, 가족과 친척과 인연을 끊는다.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전 재산을 다 맡겨라, 가족, 친구, 지인 등과 뭐 절대로 뭐 현생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러한 이 오음진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시에 따라서 살인도, 예, 교리를 통한 살인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러한 살인 사건도 많이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본이 이제 신사신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제 신흥 종교들이 등장한 하나의 예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 끝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 8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상징 천황제가 있어요. 1조, 이 헌법, 새로 평화헌법 1조에 일본의 현행 헌법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고, 이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게 미온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황을 인간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천황의 근대 천황제가 아닌 상징 천황제로 만들어 놔서 지금도 여전히 수상과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침략 전쟁을 찬미하고, 과거의 침략을 갖다가 이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거기에 상징 천황제라고 하는 이 천황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신도의 부활을 꿈꾸는 이러한 우익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일본의 신도에 대한, 이 종교,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전후 국가신도가 해체되긴 했지만 소멸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